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삶으로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탐심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런 망령된 말들, 내가 기도함으로 했다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냥 그저 지키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삶, 정말 돌봐야 할 자들을, 내 지경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며 내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는 삶, 그 삶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욱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키즈 여러분. 오늘은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이쯤 되면 거리에 캐롤도 막 울려 퍼지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보이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좀 분위기가 많이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왠지 모를 설렘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많은 선물을 받을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할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미사, 즉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고 또한 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이 눈 내리는 배경으로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즐기는 축제와 같은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인 우리조차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날에 우리 역시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작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날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사실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죄인인 우리 곁으로 오시는 순간 그것은 곧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와 마주하시는 순간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처음으로 인용됐던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당시 남유다를 침공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오시는 순간 이 세상에는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에 진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인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은 각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고 계세요. 그것은 물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지옥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24절,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여러분을 타이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도둑질, 점점 더 많은 거짓말, 점점 더 많은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갈 만큼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어서 영영 그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타이르거나 혼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벌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구약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 즉 영웅들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거든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엄청난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인데 천사가 특히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즉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붙잡고 그 세상 것을 하나님 삼아 살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셔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 새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이 땅에 다 없어져 버릴 그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자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리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마치 지옥을 향해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는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예수님이라는 구명보트에 타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예수님이라는 구명보트에 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잊혀지고 점점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